찬송가 121장. 우리 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개혁교회 신앙고백인 벨직 신앙고백서 25장 짧기 때문에 같이 오늘 읽겠습니다. 25장 의식법의 폐기. 의식법의 폐기. 우리는 율법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끝났다는 것과 그 분명치 않았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율법의 참 진리와 그 실체는 이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되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생활을 규정해 나가도록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그 모든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하는 바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오후에도 주께서 모인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면서 주께서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10편 1절에 3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주 편에 앉으라 하시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내보내시리. 원수들 중에 다스리옵소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 권능의 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 청년들 주께 나오도다.
오늘 열마디 말씀 8절에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8절에서 10절까지 찬송으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로다.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 탐내지 말라. 그 안에 나 종들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소유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벗어나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자 함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래 그 목적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아옵니다. 또한 그렇게 의롭게 사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목적인 줄 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도 더 열심을 품어야겠으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행하기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한단란트 받고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기신 일로 또 우리가 주님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으라고 했사오니 주님 그러한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받을 처분을 내리실 때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생각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관념적으로 믿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시편 11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6절.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맺혀서 하시리라. 문 나라들이 심판당하여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쳐 파하며 신의 물 마셔 머리 들리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306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정직한 자들 모임과 그 모임의 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리다. 주 행한 일이 크오니 이를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 행하시니 정의에 어미하시며 주가 영원히 서 있네. 그 기적 기억하게 해. 여호와 은혜로우며 은혜와 자비로우시네. 주 여호와 경외한 자 그에게 양식 주시며 그 언약 영영히 기억해. 은나라 기업을 주사 그 행한 일의 능력을 그에게 알리시었도다. 아멘.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2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벨지 신앙고백서 25장. 의식법의 폐기. 우리는 율법의 의식이나 율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끝났다는 것과 그 분명치 않았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율법의 참 진리와 그 실체는 이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되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 없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을 확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생활을 규정해 나가도록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그 모든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하는 바이다. 아멘. 우리 카페에 오후 예배도 올렸습니다. 카페를 참고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카페에 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빛의 조명이 비추듯이 덮였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반한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계시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시작이 사람의 상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의식법의 폐지니까 의식법 폐지하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자신을 드러내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방법은 말씀과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나라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특히 우리는 언약의 옛 말씀, 그걸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을 옛날 언약 그런 뜻이잖아요. 이럴 때 이 율법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복장은 무엇이고 제사의 날짜는 언제 해야 하고 제물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등등의 것들을 구약이 많이 기록하는데 성경을 읽기로 마음 먹었다가도 중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포기하거나 망설여지는 내용입니다. 거기다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기들과 또 월삭이라고 해서 첫 달 첫날에 그러니까 6월 1일, 7월 1일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등 여러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내용 중에서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의식법에 오늘 의식법의 폐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식법, 의식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의식에 관련된. 그래서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식을 치르는 예법입니다. 제사장의 의복뿐 아니라 제사장이 취임한다든지 제물의 형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의식과 관련된 것이니까 의식법입니다. 율법에는 이 의식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말아야 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지파의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식년과 희년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수많은 이스라엘 도피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어떤 것이 범죄인지, 이혼에 대한 것이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법, 시민이 아니라 시민법. 그러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났네. 하나는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 것이죠. 의식은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시민으로 살아야 될 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될 건가? 또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그죠?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민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죠. 시민법들이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의식법은 뭡니까? 국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죠. 또 시민법은 뭡니까? 교통질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다 시민법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거 다 시민법이잖아요. 그런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덕법.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살인한 자들 또는 어떤 자기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나무 여자를 하면 안 된다. 도덕법이잖아요, 다. 그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다 뭡니까? 도덕법인 것이 도덕법.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야 행해야 될 짐승하고는 하면 안 된다. 짐승하고 수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율법 내용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의식법이 있죠. 의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의식법이 있고 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뭡니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민법이 있죠. 그러죠? 그다음에 도덕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국가에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시민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도덕법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도덕법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법.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법이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유교지만 저쪽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여성들은 결혼하면 여성의 이름도 성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에게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게 맞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도덕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 또 거룩함,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모든 법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며 그들과 언약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피조물에게 법을 주어서 그분과 언약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 망극하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망극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고백, 벨신앙고백서는 우리는 율법의 의식이나 율법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 끝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의식이나 율법 두 가지네요. 여기서 율법의 의식은 뭐겠습니까? 의식법을 말하고 또 율법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끝났다 할 때 시민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야 할 시민법이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도덕법도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의 의식이나 율법이 끝났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죠. 율법의 쓰임새, 아까 율법의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또 율법의 쓰임새, 기능이 뭔가가 있는데 이 신앙고백의 용법, 여기서 용법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고백에는 가로 쳐가지고 아까 보면 율법의 3용법 그랬잖아요. 용법이라는 게 쓰임새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3용법. 그러면 율법의 3용법이라면 첫 번째 용법, 두 번째 용법이 있겠다. 세 번째 용법이 있겠다. 네 번째 용법이 있는가.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용법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쓰임새,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좀 교리니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교리를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적용만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몰라요. 자랑이 아니요.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크게 율법에는 뭐가 있죠? 처음에 의식법이 있더라. 제사 같은 거,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잖아요. 한 나라, 국가잖아요. 그럼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민법. 우리가 다 있잖아요. 의식법 있잖아요. 시민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도덕법. 도덕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임새가 있더라. 왜 이게 율법 왜 줬는가? 그러면 율법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죠? 왜 시민법, 말하자면은 의식법, 도덕법 왜 줬는가? 쓰임새가 그거잖아요. 왜 줬는가? 첫 번째 기능 쓰임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울러 그 뜻을 행하는 인간의 죄성, 무력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력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 율법이. 이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조금 이제 그냥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무능함과 아울러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와 그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은 법이 문제죠. 꼭 왜 법이 문제예요? 법을 좀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악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싹 빠져나가는. 그걸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미꾸라지의 법을 합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 죄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만 더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능이 뭐다? 인간의 율법은 완전한데 인간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침 시간에도 제가 이걸 써놓으니까 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보면 그냥 집에 가서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물론 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쓴다고 했는데 좀 그래도 잘 보세요. 이거 어려운데. 물론 집에 가서 또 보셔야겠지만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은 완전한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죄성과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어? 법으로 따지면 안 그럴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죠? 세상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사람을 비췄을 때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류투성이인 세상법, 우리 사람이 만든 세상법도 이럴진데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첫 번째 쓰임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무력감과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죄악,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계속 정죄받는다. 너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근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낙담하게 하느냐, 이 율법이. 두 번째는 쓰임새가 뭐냐?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요. 자신은 아무것도 구원받을 의와 공로가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이 죄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낙담해. 성경만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낙담해.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게 되면 그렇다면 나는 진짜 죽어야만 존재인가?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럼 진짜 구원자가 율법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가? 그쪽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라고 향하게 한다. 율법이. 이런 쓰임새를 율법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이 갈라디아서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몽학선,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가정교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오늘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9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에게 종노릇 하느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아니라 여기 4장 3절에 이와 같이 4장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정한 때가 어디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3장, 여러분 보세요.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율법의 쓰임새가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문. 가르치는 자로서 몽학 선생의 표현인데 몽자가 옛날에 몽자로 쓰였는데 깨우치는 몽자가 아니라 어두울 몽자예요. 어두워서 아직 어두워 학문에 어두운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로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결국 밝은 빛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학 선생, 밝은 빛으로 이끄는 그 선생이 뭐냐면은 초등교사다. 율법이 초등교사다. 더 쉬운 말로 붙였습니다. 초등교사 가르치는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로 참된 구원자.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생이 진짜 구원자를 가야 되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율법이 향하는 게 뭐다? 사람에게는 뭘로 향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없다 못해.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가? 그럼 나는 구원자가 없는가? 그래서 구원자로 향하게 된다. 그게 뭐냐?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멈추면 돼, 안 돼요? 초등학교에서 멈추면 하긴 하지. 뭘 해요? 한글 뭐 겨우 떼서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상한 지식은 못 얻잖아요. 초등학문이면. 그죠? 말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 대학교, 대학원, 뭐 그따구로 해서 대학원까지 갔다 오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뭐 초등학생 인생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더 잘 살아요. 그죠? 인생하고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더 하듯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밟기 위한. 여러분 초등학교가 없이 중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 가잖아요. 초등학교 없이 못 가잖아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검정고에서 했던 밟아야잖아요. 초등학문이 그 율법을 향하는 것, 초등학문에서 율법이 향하는 것이 결국 뭐 대학원생이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몽학과 같았던 어두웠던 율법이 온전히 다 알려주지 못한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로마 10장 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끝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쓰임새가 뭐냐? 마지막에 쓰임새가 첫 번째가 쓰임새가 뭐라고 했죠? 넌 당신 죄인이야? 돈 못 받아? 그죠? 정죄하는 거.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자가 없나? 구원자가 있구나? 예수님께로 나는 구원 받겠다.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신명기를 보더라도 신명기 진짜 어렵네. 뭐냐? 뭔 소리니까 모르는 거래 아니라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걸로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나. 짐승 잡아서 나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법을 행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율법이에요. 세 번째 율법.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우리 벨리신앙고에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 마지막 문장.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생활을 규정해 나가도록 율법과 선지자에서 얻은 그 모든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하는 바이다. 뭐 어떻게 사용하는 바예요? 감사함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게 삼용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에게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율법의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도덕법이라든지 또 신민법이라든지 또 의식법 중에서도 우리가 폐지됐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행하는 거죠. 이게 몇 번째 율법? 세 번째 율법.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쓰임새는 이미 우리가 하이데베르그 첫 번째 주일 이문답과 거의 같대요. 똑같아요. 하이데베르그 이미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다 성경에 나온 거니까. 이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러한 이룩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두 번째 주일에서는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쓰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율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그러죠? 특별히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이 감사 부분은, 하이데베르그 유리문답의 감사 부분은 우리가 뭘 통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도덕법인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은 왜 어떤 사람이 합니까? 구원 받은 자가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 받은 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의미가 당신은 구원받 못해. 당신은 죄인이야.
이 율법의 쓰임새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예수를 믿게 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율법을 얻잖아요. 내가 구원받.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나만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됐으면 내 멋대로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저기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여기 안에서 누구겠어요? 간첩이 그렇게 살겠죠. 그죠?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에 맞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다문화 여러 민족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국적 딴 사람 있잖아요. 필리핀도 있고 캄보디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여러 미국도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됐으면 미국 법 따릅니까? 우리나라 법 따라야지. 그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총기 있다고 우리나라 국적 따갖고 총 갖고 가고 빵빵빵 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마약 먹어도 돼요.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근데 한국 국적 땄어.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나는 마약도 먹었어요. 한국 국적인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 결혼해갖고 마약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법에 따라야 하잖아요. 마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의 비참을 얘기하고 이것이 첫 번째 쓰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이끄는 것이 사도신경으로 마지막으로 감사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도덕법인데 십계명으로 이어진다. 왜 이렇게 연결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에 율법에서 알아요. 율법에서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도신경 복음으로 이끌어져 그 다음에 이끌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로마서 하이데베르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를 그 기조로 해서 로마서 처음에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 완전히 정죄해버려. 아무도 없다. 선언해놨자 없다. 그래갖고 2장까지 그 얘기 하다가 3장부터 어떻게 하냐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11장, 12장부터 어떻게 그 감사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가 변화를 받아.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딱 이거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필요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율법이. 이제 율법의 세 기능은 모든 예수님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의식법과 시인법은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시고 폐기되었습니다. 물론 도덕법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실제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욕을 한다든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살인하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법도 온전히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도덕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 그 마지막에 우리 지금 벨리 신앙고백에서 마지막에 가로 쳐놨잖아요. 율법이 3요소 하면서 3용법 하면서 그리스도로 필요 없게 되었다 하면서도 3용법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제 의식법이나 시인법을 지금도 지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바 갈라디아 4장 9절 한번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느냐. 아니 예수님께도 구원 받았어 이제. 근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갔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거기는 막 대단하게 진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않고 고시는 신사참배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재검파나 허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율법을 지키니까 뭐가 되냐면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안 지킨 사람은 맨날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일찍 왔는데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 안 나왔네 저 양반. 맨날 정죄만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맨날 정죄만 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정죄하는 건 첫 번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히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뭔가 행하지도 않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지금 죄인이라 아무것도 안 해. 깜빡 있으면 아무것도 안 차나요 여러분들. 그죠? 깜빡 있으면 뭐예요? 했다가는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감사히 뭔가 행하는 것이죠. 어쨌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종로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 왜 종로를 한다? 종은 누가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종로를 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결박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거? 죄에 결박되어 있는 거. 첫 번째에서 지금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미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침이 돼가지고 너희들 다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했는데도 지금도 지키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써 율법의 형벌 즉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실제 적용.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울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수고로 지키는데 이거 헛된다. 이거 왜 헛돼요? 너 이거 지키면 누구를 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거 다 온전케 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거 지키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수고하는 바 그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다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온전케 하셨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의식들을 폐하고 온전케 하셨는데도 지금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니 지금껏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수가 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이 마치며 완성자여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율법의 의식법이 폐지됐으니 더 이상 그 의식을 진내하는 내인이나 내유지파는 없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내자의 의복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는 의복이 있거든요. 디모데에서 보면 집사와 장로 뭡니까? 집사와 장로들이 장로에는 가르친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하는지 말 안 했잖아요. 의복도 없어요.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예물도 없고 제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그것이 그럼 뭐라고 했죠? 무슨 상? 상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단이 아니에요. 성찬상이에요. 성찬은 왜 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단이라고 하고 왜 상이라고 해요? 성찬 단이라고 하죠. 왜 상이라고 해요? 성찬 단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성찬 상이라고 해요? 식사를 하는. 예, 밥상했다 여러분. 저기 할 때 밥상이라고 하지 여러분 밥 단이라고 안 차나요? 그죠? 밥상 가져라 그러잖아. 밥단 가져라고 안 차나요, 그죠? 상했다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 밥이라는 거예요, 밥.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성찬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아니에요, 밥상이지. 그잖아요, 여러분. 밥상 달라고 이제 밥단 달라고 안 차나요? 그거 기억하라고 혹시. 야, 이게 하나님께 지금 예물 드리는 것이 제단하는 게 아니다. 이건 식사지. 제단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 부정하는 사람 이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내유지파도 없고 다른 사람과 내유지파는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무리도 없고 그 집례자의 의복도 없고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예물도 없고 제단도 없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인정하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구별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자가 구별되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는 뜻 아니에요? 성직이라고 한다면 성직. 목사가 성직이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하나님이 똑같은 직분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깨끗해야 목사는 다 달라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집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목사는 돈에 욕심이 많으면 안 돼. 집사도 함부로 돈 욕심 많으면 안 돼요. 목사는 다른 사람과 일찍 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래야 목사가 세우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뭐고 똑같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 유당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권 다 바꿔. 수석도 다 바꿔. 또 정권 바뀌면 또 하겠죠. 그렇게 국민의힘 정권 잡으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사람이 세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죠? 그러니까 임기로 바뀌면 다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똑같게, 도덕적으로도 똑같은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면 나도 그럼 월급 받아야겠네요. 목사님 돈 받는 게 나도 월급 받아야겠네. 목사는 이게 하나의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성직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성직이 직업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건강관. 그렇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직업으로. 목사도 이게 직업으로서 생활을 하잖아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우리 노예에서요, 이중직을 하는 사람은 노예 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문제가 됐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설령 이중직을 하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예 임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인 거죠, 목사가. 분명히. 그죠? 근데 이건 성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직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성직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졸림이 나오는 거야. 참, 이제 재미도 없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해도. 왜 여러분들은 성직 아닙니까? 저는 성직이 아닌데요. 정훈이 성도님 성직 아니죠? 저는 성직 아닙니다. 저는 뭐 1년마다 내가 직업입니까? 성직 아니죠?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직이에요. 왜 성직입니까? 여러분 그 직업을 누가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며요. 우리가 저번에 섭리를 봤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주부로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생이 있어도 그 직분은 하나님이 맡긴 거 아닙니까? 왜 목사만 성직입니까? 목사는 하나님 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줬고 마귀 새끼가 줬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줬습니까? 그러면 그러죠. 저는 제 실력으로 됐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됐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정주부가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구별된 우리가 있고 구별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의복을 입어라. 성경이 없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월수락 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헌금을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냐면 나는 우리 헌금 많고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근데 자원하라는 것은 그러대 어떤 장로님이 자원으로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잠깐 뭐 부교육자는 안 했지만 잠깐 전사 사역일 때 자원하는 마음 하세요. 전사님 그 말은 아무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아무도 안 씁니다. 아닌 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자원하라고 할 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악한 인간들은 우리가 악하잖아요. 월사헌금이라고 해갖고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지금도 여전히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수장절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맥추절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맥추절은 그죠? 이제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맥추절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왜 하겠습니까? 6월절도 있어야지 그러면은 다른 건 있었는데 맥추절은 보리 수확이잖아. 좀 돈이 되잖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너무 교회가 가난했어요. 사실 교회의 수입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여러분들이야 지금 직장생활 해가지고 직장에서 오래 쭉 하지만 옛날에는 돈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돈이 들어온다는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보리 수확할 거 또 뭡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도 맥추절이 있더라 해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물질의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얼마든지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헌금해야죠. 여전히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물이 막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전히 예배당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신성한 듯이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뭐 제2성전, 제3성전 주의해야 돼요. 왜 성전이라고 부르겠어요? 성전이라고 불러야 헌금하잖아요. 성전이라고 불러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하면 약한 무리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성전 아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제가 물 흐른다고 약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성전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집이 성전이 아니라도 집 여러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성전이니까 관리합니까?
여러분들은 회사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회사를 관리합니까? 청소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깨끗하고 사는 것이죠. 악한 무리들은 항상 악한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단은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헌금하니까 성전 짓는다 해야 헌금하니까 우리 집 짓는다 목사 집 짓습니다 하면 누가 성전하겠어요? 목사 사택 짓습니다 하면 누가 성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막 우리 거룩한 성직입니다. 성직자의 집을 짓습니다 하니까 막 나는 막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 헌금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를 모셨으면은 또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의 직업이니까 목사를 어디다 모셨으니까 관사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집도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어느 종교 어느 단체는 신부를 사제,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하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에 찬양대가 있었으니 여전히 찬양대를 따로 구별해서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복도 다른 성도들과 구별됩니다. 성경에는 직분자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를 알려주지만 그들의 의복에 대해서 구약처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의복이 중요한 것이라면 구약처럼 분명히 언급했을 것입니다. 굳이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제와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제를 성직자, 즉 귀족으로 구별하려고 성직자라고 한 거죠. 귀족으로 성도를 귀족에 속하지 않은 평민이라고 해서 평신도로 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도를 평신도로, 목사를 성직자로.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섬기잖아요, 목사를. 근데 이게 또 악한 인간들이 있다고요, 항상. 이렇게 안 하면은, 목사 존경할 필요도 없네. 나나 똑같아.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너희들은 나하고는 달라. 나는 성직자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업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죠? 꼭 인간들이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면 그 과목 공부 잘하더라고 보면은. 저도 옛날에 영어를 잘했던 이유가 선생님이 막 영어를 잘한다고 막 저를 막 갑자기 중3 때 막 앞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영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목사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를 믿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아셨어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를 믿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분별하니까 여러분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잘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뭐예요? 브릿지. 중매자는 거예요. 중매. 바울이 뭐라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는 중매자다. 나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그런 사람도 있다는 목사 혼자라 여기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식법이 폐지됐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것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여깁니다. 이 밖에도 많아요, 지금. 그러나 제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볍고 쉽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방종을 사용하지 말으라고요. 쉽고 가볍고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말미암은 성취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식법의 폐기를 통해서 율법의 세 가지 법, 의식법, 시인법, 도덕법, 또 그 쓰임새, 그 죄를 정죄하고 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롭게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지금도 의식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 특별히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줄 아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고 모두 성직에 있으며 또 목사, 장로, 집사 다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며 우리의 직업도 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직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또 우리가 헌금의 그 종류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금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악한 유혹들, 그럼 다시 끌어들이라는 유혹에서 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설령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않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입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께서 주의 교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